어떻게 이제 방학 막바지죠? 네, 저는 졸업을 해서 이제 방학이 없는데 이제 학교 가면은 친구들도 보고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또 열심히 공부도 하겠죠. 재밌는, 그렇죠? 재미없나요? 주- 네, 소윤아 공부 재밌니? 아, 네. 저는 학창 시절 때 공부는 재밌어 했습니다. 하지만 공부보다 더 재미난 게 많죠. 그래서 공부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네, 이상한 말이겠지만 공부를 좋아는 하되 그것보다 더 좋은 걸 찾기 때문에 PC방도 가고 친구랑 놀러도 가는 좀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개학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학교 준비도 잘 하고 또 어, 기분이다 하면서 공책도 사고 볼펜도 사고 샤프도 사는 그래서 다음 학기를 또 기대하는 또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산재물이라는 제목으로 들고 왔는데요. 산재물 이 제목을 잠깐 나누기 전에 혹시 제가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는데요. 성경책에 함께라는 단어가 개역개정 버전으로 몇 번이나 적었는지 맞추는 사람에겐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 버전을 봤을 때, 네, 함께라는 단어, 네, 이게 일반 성경책으로는 좀 찾기가 어렵고요. 컴퓨터로 찾으면은 이제 그게 보이긴 합니다. 획 개수가. 네. 네, 지금 32분인데 제 시기로는 32분 53초인데요. 30초만 좀 드리겠습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왔을까요? 근접한 네, 승민이. 오, 맞아요? 바꿀 기회 드릴게요. 안 바꿉니까? 네. 혹시 다른 사람 있나요? 다른 사람 난 이건 아닌 것 같다. 잠깐 보류할게요. 다른 사람. 개역 개정이었습니다. 제가 말하기로는 개역 개정. 네. 개역 한글 말고요. 개역 개정 버전입니다. 또 없나요? 수아? 109개? 아니요. 네, 여기는 너무 아쉽고요. 네, 남수 2만. 아, 너무 좋지만 아쉽게 아닙니다. 네. 네. 또 있나요? 나는 이것보다 이건 이 개수는 아닌 것 같다. 난 이 개수는 아닌 것 같다. 네. 없나요? 그러면은 네, 성결 210. 아, 아쉽게도 아닙니다. 없으면은 네, 승민이한테 정답으로 이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 번만 쳐 주시겠어요? 네. 제가 찾아본 바로는 개역 한글이 1300개 1300번 정도 나오고요. 개역 개정이 1410 몇 번 정도가 나오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답을 바꾸라는 이유가 그거였는데 네, 우리가 함께 이제 동계수련에도 함께라는 좀 큰 주제, 서로의 짐을 들어주는 것 또는 이 함께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한 주를 살고 또 이 하기 전까지 열심히 좀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약간 그 함께라는 큰 주제를 들고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이 안 난다 싶으면은 그냥 함께하자라는 거를 오늘 기억하면서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재물이라는 것, 사실 재물이라는 단어를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였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도 산재물 딱 적으면서 재물하면 뭐가 떠오르지라고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요 이 재물 흔히 뭐 제사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의식이나 제사를 할 때 그 제사나 의식의 대상에게 바치는 무언가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 근데 저는 이 산재물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말하면 말할수록 산낙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산낙지를 또 쳐봤어요. 근데 이제 산낙지를 치니까 죽었는데 살아있는 거 아닌가 하다가 유튜브에다 쳐보니까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양자학 관련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제 좀 딴 길로 샜었는데 이 산재물 우리가 이 산재물 재물인데 어떻게 살 수가 있냐? 아니면
제사를 드리기 직전에 살아있으니까 산제물이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자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 중요 포인트는 1절, 2절입니다. 사실은 13절까지 우리가 읽긴 했죠. 하지만 1절, 2절의 포인트를 들고 나서 나머지 3절과 13절의 그 권면하는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보면 되는데요.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성전에는 제사를 드릴 때 이제 귀한 제물들을 이제 살아있는 제물들을 죽여서 이렇게 의식을 행합니다. 흔히 말해. 그래서 번제를 드려가지고 뭐 자기의 죄를 씻는다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느낌으로 제사를 많이 드렸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지금 신약 시대입니다. 지금 구약 시대는 그게 늘 제사가 많았고요. 죄를 지으면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번제라는 걸로 인하여서 나의 그 잘못된 죄를 깨끗한 동물에게 전가를 시켜서 하나님께 반성하는 느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신약 시대에 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성취가 일어났는데 그 이후부터 이 제사, 뭐 그 전에도 제사를 많이 드렸겠지만요. 제사라는 큰 형식적인 의미보다 우리가 이 제사가 예배로 형식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주일날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사실 예배가 제사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참 쉬운데요. 이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잘 내리시면 됩니다. 이게 제물을 바치는 것이 바로 제사인 것인데, 이 바울이 말한 이 의도는 그냥 일반적인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영과 육이 합한 인간의 모습으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그 바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여기서 제사로 번역된 헬라어는 이제 쉬시아라는 그 번역본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제물이라는 것은 사실 살아있는 제물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엔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제물은. 그렇지만 이 제물은 죽어야만 가능한 건데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자살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제사는요 이 히브리서 9장 말씀처럼 죽어야 이 제물의 온전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제물이 되려면 사실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좀 밖에 나가면, 교회 밖에 나가면 흔히 말해 신천지나 이단 아니면 더 나아가 이슬람 그런 지역에서는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이제 뭐 흔히 말해 이슬람의 기준을 봤을 때 무함마드에게 나의 모든 걸 바친다면서 자살하면서 이제 고백하며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좀 찾아봤는데 뭐였냐면, 혹시 그 나를 기억해줘 혹시 영화 아시나요? 그 멘트 중에, 영화 멘트 중에 나를 기억해줘 하면서 입에다 스프레이 뿌리고 자살하는 그런 영화가 하나 있거든요. 그 액션 영화 중에. 혹시 선생님들 중에, 네 맞습니다, 매드맥스라는 영화 중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약간 나중에 그 죽은 다음에 그 생을 자신이 기억해 달라고, 기억하지 못하면은 거기 안에서는 이제 잊혀지고 없어진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이상하게 스프레이를 뿌리고 나를 기억해줘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를 기억할게 하면서 이제 그 자살을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자살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아니면은 제 목숨을 바칠 테니까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면서 자살하는 행위가 올바른 행위로 인정되지 않고, 하나님 또한
그것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레위기 18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화면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자살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바치겠다고 하면서 나의 그 생명을 가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가 허용되지 않는 게 바로 레위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 우상 숭배에게 불을 통과해서 자기 자신을 바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위 자체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산 제물이자 살아 있는데 어떻게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냐, 제물로서 우리가 바쳐질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 산 제물은 우리가 나의 것을 내려놓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죽인 채 나의 의나 내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죽인 채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치며 하나님께 온전하게 말씀 가운데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산 제사로서 하나님께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네, 나의 고집 또는 아집 이런 것들을 내려놓은 채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바치는 것, 좀 의미가 어렵죠. 나의 그 원래 있었던 성격이나 옛 것의 모습을 아예 없애버리는, 죽여버리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난 나의 그 새로운 삶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고 또 기쁨 안에서 누리는 삶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자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산 제물의 모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려면 정결하고 깨끗해야 되죠. 그냥 씻는다고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웅아? 그렇죠? 네. 네, 정결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어야 이제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병들고 약한 양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때 온전하게 밟지 않았습니다. 그 살찐 숫얌소 그 양을, 어린 양을 하나님께 바쳐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쁜 그 마음으로, 사실 이 뭐 병든 거 뭐 아니면은 병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또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여기 안에 돼 있는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더 좋은 걸 드렸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귀한 예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돈이 10억이 있고 11조헌금 한 1억 정도 하고 감사헌금 한 1,000만 원 해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1,000원밖에 없지만 100원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쁜 마음을 열납하십니다. 우리의 그 기쁜 마음을 열납하십니다. 받아들인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냄새가 되었고 향기로운 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간히 이야기도 하지만 이제 교회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라 라는 의미가 진짜 죽어서라기보다는 그 향기가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모습으로 본연하게 나오는 향인 것이죠. 내가 억지로 향수를 뿌려서 향을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풍겨지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나가서 예배 다 끝나고 이렇게 선하게 웃고 있다가 막 골목길에서 담배를 펴요. 그게 온전하게 향기로 나올 수가 있을까요, 남수야? 그쵸? 남수 말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향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본연의 그 마음부터 해가지고 생각을 통해서 이 행동들이 움직이는 거지,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내가 이 행동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 향기가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향기를 풍기려면 사실은 말씀을 더욱더 읽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볼게요. 다음 주까지 수련회. 왜? 네, 너무 싫어하는 표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한 친구가, 그렇지만 숙제를 내줄게요. 여러분들이 한 주 말씀을 그냥 여러 가지를 읽다가 나의 삶을 접목시키는
말씀 한 구절을 적용시켜 봅시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 주를 살아가요. 말씀도 읽어요. 큐티도 해요. 그러다가 그냥 어떤 구절이든지 지금 나의 삶과 이 구절이 맞습니다 해가지고 이 구절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니면 이 구절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는 그 구절을 한 절만 찾아서 여러분들 삶에 한번 접목시켜 보십시오. 네, 그게 숙제입니다. 다음 주에 선생님한테 검사 맡아야 돼요. 남수야, 알겠지? 이해됐니? 네, 말씀 구절 찾아서 나에게 접목시키는 겁니다. 네, 그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가 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께 그 귀한 예물로 드려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셨고 이에 향기가 풍겨져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삶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또 흠이 없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그 향기를 통해서 산 제물로서의 삶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들,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들, 내가 그냥 힘들어가지고 나를 위함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이 온전한 삶의 모습이자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인데요.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예배니라. 결국엔 예배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이 제사라는 것이 결국엔 예배지만 이 영적 예배, 산 제물로서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결국엔 순결한 나의 그 마음과 행동들과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며 그 의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만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라는 것은 문자적인 제사가 아니라요, 비유적인 의미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라는 것, 예배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뭐 할 거 하다가 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더욱더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에 녹아내리든지 향기를 풍기든지 아니면 보여주든지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지금의 삶 또한 평탄하고 그냥 바뀌지 않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어떻게 더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의 것을 내려놓은 채, 나의 고집과 그런 안 좋은 것들을 내려놓은 채 나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뭐냐? 결국엔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자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길 소망하며, 그 향기가 풍기지 않는다면, 내가 이게 너무나도 어렵고 말씀 있는 것도 어렵다면 한 절부터 시작하고 또 선행을 하나부터, 뭐 예를 들어 제가 지웅이를 막 괴롭힙니다. 근데 오늘은 한 강도 10까지 괴롭혔다면 9로 이렇게 괴롭혀서 조금씩 줄이든지 지금 나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내가 찬양을 못하면 그냥 읽기라도 하든지, 내가 기도가 어렵다면 그냥 지나가다가 내 혼잣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든지, 이렇게 차근차근히 우리들이 삶을 바꿔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 하나님 보십니다. 지금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누가 보이니까 하는 그런 행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나의 삶 속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 안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냐?
이제 동물 잡고 불 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으로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초두에 말했지만 3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이후의 교회 생활의 모습인데요. 특히 여기서 우리 중요하게 여길 건 뭐냐면 3절부터 13절까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교만함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어느 정도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 교만함을 통해서 옆에 있는 지체나 친구들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나는 노아의 방주 다 이야기를 알아. 근데 넌 몰라? 그것도 모르냐? 이러면서 으스대는 것들, 이미 내 자신보다 남을 내려 판단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경계한 채 우리가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내가 쟤보단 낫지, 아니면은 교회뿐만 아니더라도 내가 쟤보단 똑똑하지, 꼴등, 전교 꼴등을 보면서 그래도 쟤보단 내가 인생이 좀 낫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지체를 내리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비교하지 않고 일단 여러분들부터 삶을 조금씩 바꿔나가십시오. 네. 모든 사람들은 다 허점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그 부족한 부분을 들춰내서 내리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들도 나도 여러분들 포함한 저도 들춰내면 진짜 한없이 양파처럼 까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그 친구를 내려까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산 제물로서 우리를 바치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인데요. 우리 이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함께 되는 것 너무나도 좋습니다. 공동체로서 때로는 내 친구들과의 모임 자체에서 친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밌고 신나고 이상한 일들을 하면서 좋죠.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 그리스도인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입니다. 예성이 한 명, 주성이 한 명, 민호 한 명, 이 한 명 한 명이 교회인 거예요. 결국엔 하나의 교회라는 것이죠. 근데요, 예성이가 바둑을 잘 둡니다. 근데 민호가 바둑을 잘 둘까요? 민호야, 혹시 바둑 잘 두니? 네, 고마워요. 네, 그건 안 물어봐가지고 바둑을 잘 두는지. 근데 이렇게 각자 받은 은사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저는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호야, 아까 웃었는데 혹시 전도사님은 무슨 은사가 있을 것 같니? 근육.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요, 이 한 사람 한 사람 지체, 그 흔히 말해 우리는 재능이라고 하고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수가 비록 제 말을 듣진 않아도 사람들과 만나는 걸 좋아하고 관심을 갖다 보니까 교회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 압니다. 이런 것처럼 각자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때로는 이제 주아랑 채빈이가 피아노를 치지만 지금 보여주지는 않지만 피아노를 이렇게 칩니다. 이런 것들도 한 사람의 각 은사가 되고 또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지체이자 하나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로 모여가지고 각 직분의 역할을 행하는데요. 직분의 역할. 성결아, 직분이 교회 안에 직분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네, 직분. 흔히 말해 직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기로는 장로, 권사, 집사, 안수 집사, 성도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건 그냥 공적인 직분입니다. 이 직분이라는 것은 이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온전하게 뭐냐면 농구를 잘하는 민호, 또 노는 것을 좋아하는 남수, 또 공부를 또 열심히 하는 재영이, 뭐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의 감당할 수 있는 자기의 은사대로
표현할 수 있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 예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성가대를 하시는 사람들이 있고, 찬양 인도자를 하는 사람이 있고, 해리처럼 반주를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집사를 받는 직분, 장로를 받는 직분, 권사를 받는 직분이 아니라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이렇게 섬기고 있는 모습들, 자기의 은사에 맞게 하나님께 나의 것을 바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로가 모여서 이제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이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또 공동체로 하여금 더 퍼지게 나가는 것.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로 공동체, 뭐 3절, 6절에서 13절 뭐 더 볼 필요 없죠. 네, 우리 읽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네, 우리 아까 교독했지만 읽어보세요. 이런 것처럼 이 너무나도 다 아는 말씀들입니다. 뭐 6절, 7절, 뭐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각 사람마다, 그리고 사랑을 더 베풀 수 있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각자의 그 역할이 있습니다. 나는 장점이 없어요. 전도사님이라고 하면은 그분들도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사역자들한테 장점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말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저는 노는 거 좋아합니다라고 제가 입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처럼 각자의 장점이 있습니다. 각자의 단점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가지고 있는 장점을 내세우는 것. 아까 교만에 연관지어서 말하면요, 교만하는 것은 결국은 내 장점을 올려버리기 때문에 남들의 단점을 꺼내고 단점을 지적하는 것, 단점을 보이는 것인데, 여러분들의 장점을 통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그 장점을 나눠주는 것, 이게 공동체고 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각자의 직분에 맞게 내 장점을 다시금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며, 이런 삶의 모습들, 이런 걸로 통하여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할게요. 너무 길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산 제물이 돼야 됩니다. 산 제물이 어떻게 되냐?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가 억지로 하고 누가 보인다고 하고 억지로 내가 이 시간 남으니까 봉사를 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제사, 그리고 그 행위, 그 생각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장점을 드높이고 무의식적으로 남을 까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그 사람보다는 다른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다시금 베풀어주고 나눠주면서 그 하나의 공동체로서 서로 믿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의지하고 믿으며 여러분들이 하나의 공동체이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그래서 서로 돌보기도 하고 배려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오래 참고 화냄을 더디하며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그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또 중요하겠지만, 내가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 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주를 또 살아가고, 또 금요일 날 동계수련회죠, 그렇죠? 동계수련회도 참석해가지고 더욱더 말씀에 가깝게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찔림을 통해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산제물이 되라고 한 것처럼 내가 그냥 문자적으로 자살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시대로 넘어와서 형식적으로 내가 봉사를 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척 찬양하는 척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놔 산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기도하기로는
우리들이 그런 삶들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지금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런 삶을 또 우리는 상대를 미워하고 시기하며 까내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삶 안에서 어두컴컴한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빛을 보이며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향기로운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은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나의 것을 먼저 우선순위하며 내가 싫으면 실증내며 짜증내며 화내는 경우가 너무나도 다반사인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 가운데서 또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 세상에 많은 빛을 보여주고 많은 소금으로서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은 동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이 동계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선생님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또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준비하는 모든 우리 청소년부, 한빛 청소년부를 위해 더욱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한 주 동안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해주셔가지고 그 수련회를 넘어서 나의 삶이 온전한 하나님 앞에 그 산 제물로서 바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